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많이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의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기도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이 있는 구절이고 너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것을 주석을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필요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메뎀 메림나테라고 합니다. 한글로 좀 헬라어를 이렇게 쓰면 메덴 메림나테 이런데 이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아라. 이런 현재 명령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다가왔을 때 열쇠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에 짓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사탄의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은 안 될 것이고 다칠 것이고 악화될 것이고 실패할 것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듣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의 진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움으로
사탄의 비진리가 다 빠져나가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못하도록 그 생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속한 그 생각들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절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앗이 되고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고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수준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과 사탄의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하고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모든 기도에 수반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모든 기도에 감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렌즈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평화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소유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평강이 무엇인지, 이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날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어디 영화관 안 가고 공원 안 나가고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 마치고 함께 우리가 또 공동체적으로 교제를 나누러 나갈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첫째 1순위로 주일날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주일날이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일날이 가장 기대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대예배가 너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교인들이 함께 모인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평강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또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제할 때
세상 바깥에 있는 어떤 교회 바깥에 있는 교제와는 다른 형제 자매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할 때 세상에서 교제하는 것과는 다른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다른, 질이 다른 그런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평강이 그러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아뢰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르레세이 이렇게 한글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좀 더 발음이 다르겠죠. 그래도 한글로 보면 푸르레세이. 근데 이제 호위하리라, 지키시리라, 호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믿는 자의 마음을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줍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쩜 그렇게 평강이 넘치시는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 참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 엄청난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르기까지 다 맡기고 하는 그런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되어서 그런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보초를 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오늘 목사님의 두 가지 간증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굉장히 잘 보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권사님 집에 울타리에 들어오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권사님의 집에 울타리에 들어오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집이 담장이 있는데 옆집에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옆집 은행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은행이 열렸는데 담장을 넘어 들어온 은행은 가득히 열리고 뚝뚝뚝 떨어져 있고 저쪽 은행나무가 있는 쪽 담장 쪽에는 은행이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로 기적적인 일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또 하나의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안의 딸을 이제 결혼하려고 교제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기도.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한 거죠. 결혼이 성사될 수 있기를. 그랬더니 하루는 그 집안 딸의 집안에 가장 어른인 할머니가 그 집안의 실세인데 그 할머니가 집안을 다 휘어잡고 있는데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목사님이 신발을 신은 채로 대문을 뻥 박차고 들어오더니 그 딸을 업고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꿈을 꾸고 깨어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빠들, 다 집안 식구들 다 불러다가 야, 이거 다 포기해라. 얘는 박군 거다. 얘는 그 목사님 거다. 이러고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별만한 수입도 없고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기도. 그걸로 결혼을 그냥 승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면 전 고3 때 문제집들 사고 싶었어요. 문제집들 사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용돈을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책 목록을 쭉 적었어요. 종이에.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그걸 펼치고 쭉 목록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사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갖고 택만이 책 사 보아라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저한테 용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셔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양식을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로 떡으로 변하게 해봐. 그리고 먹어. 배고프잖아. 그 시험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물리칠 땐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외식도 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가치로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의 초점 가운데로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만족이나 행복 그것 자체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해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집에 불과해요. 우리 육신의 주인인 영혼이 진짜 나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듯이 그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듯이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그럼에도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해 봅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펴셨으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요하는 생각이라. 아멘.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다. 너희 장래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날 향한 계획이 평안이래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요하는 거래요. 와, 내 인생 펴졌다. 인생 역전이다. 좀 언어가 좀 불순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이제 12절, 13절 다시 한번 이제 29장 12절, 1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 구절만 떼서 보면 안 돼요. 그 구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건 쉽지만 오래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든 마음 다해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약속과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에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너무나 애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대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일어나서 속옷을 런닝 셔츠를 짜보니까 물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땀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는 애쓰는 것이. 저는 응답이 확신될 때까지 어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서 응답이 되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평강이 임한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씨름하는 기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응답될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구하고 내일 아침에도 구하고 모레 아침에도 구하고 글피 아침에도 구하고 글피 맞나요? 계속 다음날에 구하고 될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필요를 구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세 번째,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장식된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